여러분, 한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류. 뭐 10여 년 전만 해도 뭐 한류 열풍이 막 이렇게 불었어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한류 문화를 좀 보러 왔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5, 6년 전만 해도 여러분 뭐 명동이나 뭐 신천 이런 데 뭐 바글바글하게 정말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류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라는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을 우리가 가까이 접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K-팝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K-푸드, 또 K-뷰티, K-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성행을 하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중국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K-성형. K-성형. 그래서 얼굴을 좀 이렇게 좀 잘 고치려고 이 중국 분들이 단지 정말 성형 수술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꼭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자분들이 꼭 사진을 한 장씩 사진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여자분의 사진. 대부분 중에 많은 사진이 김태희 씨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 한 번 왔던 분들이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가이드가 이 성형외과를 투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 병원만 가지 않고 여러 병원들을 막 두루 다니면서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한 거죠. 또 이 의사가 보니까 한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를 고쳤거든요. 지난번에는 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턱을 좀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코도 고치고 턱도 고치고 자꾸 고치면 내가 점점점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완전히 내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수술을 받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외모를 바꾸면 그 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까? 물론 이럴 수 있잖아요. 외모를 좀 바꾸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바꿨다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죠.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 성형하기 전의 사람이 여러분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성형 후는 그러면 새사람. 와,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새사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 사람은 어떻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옛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헛된 것, 허무한 것,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들, 그것에 마음을 두고 막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허무한 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18절의 말씀을 좀 보니까 여러분 18절 중간쯤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과 자극과 감동이 없는, 반응이 없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이 왔는데 말씀이 그냥 튕겨나가요. 튕겨나갑니다, 그냥. 마음이 딱딱하니까 어떠한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를 않고 움직이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19절에 중간쯤에 보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탕한 곳에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점점점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묻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갈수록 거기에 그 잘못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 처음에 야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지 마약. 근데 한번 호기심으로 그 마약을 접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마약에 빠져들어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그런데 여전히 그 방탕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옛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허망한 것을 막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굳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방탕에 자기를 그냥 내버려둬서 방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또 우리는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나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거듭나는 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여러분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러니 옛사람과 새 사람은 전혀 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지금쯤 말하면 아마 청년 CEO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업을 했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돈 엄청 많이 벌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어떻게 하느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아.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이 좋고 또 성격까지 좋은 그런 청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막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괜찮은 정말 청년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잘하고 있죠. 예수님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청년이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정말 잘하고 있다. 너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칭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느닷없는 딴 얘기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청년은 칭찬받고 싶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주십사.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 굳이 왜요? 아니 굳이 왜?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좀 또 신앙도 성숙하면 그때는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청년이 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그 사람들이 나누어줘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여러분 이 뜻입니까? 그 청년과 예수님이 한 대화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나냐? 나라면 그 돈 다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청년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청년의 마음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것은 나에게 돈이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2000년은 찬양했을 겁니다. 이런 찬양했을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찬양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만 한 거죠. 말로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로만 한 거예요. 속으로 솔직하게, 그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거 놓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음이 진짜 그 청년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니, 노예였고 종이었고 완전히 속박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그들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주십니다. 부동산 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새 땅을 줘라. 거기서 거기 그 땅에서 너희 잘 살아라. 라고 그 땅까지 주셨어요. 근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거죠. 조금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했던 마음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장 먼저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다 끄집어냈느냐?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여기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먹을 게 없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는, 차라리 애굽때가 나았다는 거죠. 거기는 가끔 고기라도 좀 먹여줬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자유를 얻고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옛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금방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모세가 돌아올수록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막 기다리고 열심히 말씀도 좀 기억하고 말씀도 좀 읽고 복음 배직도 하고 막 소그룹도 하고 막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떡하냐,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갔나 보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는 뭐예요? 애굽의 신이고 애굽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이유는 더 이상 그 우상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우상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그 우상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출애굽시켰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청개구리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제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 말 진짜 안 듣는 개구리잖아요. 무조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하는 그 개구리입니다. 엄마가 진짜 교회 좀 가라. 교회 안 가. PC방 갑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해요.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아니, 집에 제발 일찍 좀 들어와. 집에 일찍 안 들어와. 새벽 1시 넘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고 하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는 그런 아들. 근데 그 엄마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개구리에게 자꾸 이 말을 너무 안 듣고 거꾸로 하니까 말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나를 산 말고 물가에 이렇게 해달라. 무덤을 해달라. 여러분,
그거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엄마의 무덤을 물가에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청개구리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 청개구리의 마음의 핵심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정말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들 개구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리석은, 정말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동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발, 에베소 사람들아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좀 새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더 이상 너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채우지 말아라. 더 이상 마음이 딱딱해지지 말고 더 이상 방탕한 곳에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모세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야, 너는 엄마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는 바울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채우지 않는 사람,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튕겨내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탕한 것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 아니고 너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족속 아니고 더 이상 가나안 사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알려주면서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이 하나님의 마음, 청개구리들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게 있는데 너희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새 사람은 이런 것이다. 의롭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거죠. 원래 너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자꾸 왜 옛사람으로 더러운 데 가서 계속해서 뒹굴고 있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밥이나 식사하실 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드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가려 먹어요. 어떻게 가려 먹느냐? 몸에 나쁜 거 일부러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아무나 우리 집에 막 들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집에 막 아무나 막 다 들어와라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 있냔 말이에요.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한다는 거는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람, 검증된 사람, 나와 이렇게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 집에 초대 안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집에 초대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거나 막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르지 않고 막 들어오는 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탐욕, 분노 막 들어와요. 그럼 막아내지 않고 거르지 않고 다 마음속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막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막을 길이 있습니까? 막을 길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원어로 이 단어의 원어는 이런 뜻이 아나카이니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 너 열심히 해라. 너 새롭게 해라. 너 더 많이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새롭게 해라. 너를 스스로 새롭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 어떻게?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되어라라고 하는 수동태예요. 나 이제 앞으로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나 정말 지금부터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나 정말 사랑하면 살아야지. 참아야지. 다짐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노력하면 노력할 만대로 내 자신에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쳤던 적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새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새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옛사람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죄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허망한 것, 마음이 딱해지는 것, 방탕한 것에 너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느 교회 청년부가 금요일 저녁마다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모인 거예요. 복음 매직하고 말씀 공부하러 청년부들이 모였습니다. 잘 청년부들이 모이다가 청년들이 어떻게 하다가 카드 한번 치자. 카드를 쳤습니다. 청년부들끼리 모여서 금요일날 저녁에 카드 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큰 돈 내기는 아닌데 돈 내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돈 딴 사람이 그 다음날 밥을 사는 거예요. 금요일날 열심히 카드 치고 토요일날 돈 딴 사람이 나가서 가자 밥 사주고 영화도 보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갑니다. 저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왔던 말씀 기도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더 센 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에 대한 마음만 갖게 되는 거죠. 성경책을 딱 피니까 성경책의 장절의 숫자가 다 카드 숫자로 보입니다. 시계를 봐도 시계가 다 카드 숫자로. 성경 공부 빨리 끝내고 카드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모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수련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카드 치는 내 모습이 자꾸 기도 중에 떠오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너희들. 정말 너희들 그거 원하시는 거야. 그게 진짜 너희들의 모습이냐.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다시 금요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또다시 모였습니다. 카드를 치는 거죠. 그런데 수련했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끊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카드를 쳤거든요. 옛날만큼 재미가 없어요. 밤을 새고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머리가 깨듯이 아파지는 거죠. 카드보다 더 센 분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더 이상 좋지 않게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려라. 골로새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랍니다. 자꾸 너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입지 말라 이야기. 결정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옛 사람으로 거짓된 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 운동할 때가 있거든요. 한여름에 운동하면 온몸이 다 땀에 젖습니다. 냄새가 나요. 옷에서 축축합니다.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그 젖은 옷 바로 빨아버려요. 그것 절대로 그 다음날 다시 입지 않습니다. 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한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매일 입는 사람. 다시 더러운 옷 입지 않고 다시 축축한 그 죄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지고 깨끗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새 옷을 입고 다시 흙탕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나 너의 힘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 새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새 옷을 입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새 옷을 입고 자꾸 왜 흙탕물에 다시 돌아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마음에 허망한 것을 채우니? 마음이 딱딱해지니? 방탕한 것에 너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너의 힘으로 그거 안 되거든. 너의 다짐과 결심만으로 안 되거든. 그럴 때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거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더 이상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거짓에 너를 내버려 두지 말고, 너를 더럽히지 말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